우리 말씀 읽고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강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40일간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명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이제 구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딱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너희들이 모여 있으라는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모여 있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이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받들어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이 명령, 예수님 성령을 기다리라, 모여 있으라, 그 명령을 잘 받드는 성도가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귀한 명령이에요. 사람 명령도 참 그거 지키려고, 상급자 명령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써요. 모여라, 예배 자리로 모여라, 그 주님이 딱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제자들은 붙잡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명령을 잘 붙잡고 나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오라고 할 때에 이 모임 가운데, 이 명령을 받드는 가운데에는 참 많은 그런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임에 온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너무 쉽죠. 편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임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임 가운데 나오라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헌신. 교회에 나오려면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차도 타고 와야 되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세수도 잘해야 되고, 이런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헌신이 들어가 있고, 이 모임 가운데 오는 것도 사실은 위험성도 사실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갖고 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으니까 그런 싸움, 위험성을 무릅쓰고 사실은 이들이 나온 거예요. 무릅쓰고,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리고 우리도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매움하고 힘든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위험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이기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위험성을 이기고. 그리고 이 모임에는 사실은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들어있죠. 교회에 여러분들 오면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예배 드리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왔더니만 막 애가 막 울어. 애가 우는 그런 울음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불편해요. 혼자 예배 드리면 그런 것도 없잖아. 옆에서 울고. 그러면 그 애가 또 내 옆에 있는 내 자식 애를 또 막 때려. 상처를 입혀. 그러면 또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나. 그런 문제가 막 일어나죠. 혼자서 예배 드리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하러 왔더니만 주차할 데가 또 없네. 주차할 데가 없어. 또 주차하려고 그랬더니만 주차위원이 또 막 거기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 위험성, 그런 어떤 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기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 모임에 오는 거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명령이야. 너무 중요한 명령이야. 모임 가운데 모여 있으라. 근데 그 명령을 탁 받들어 할 때 너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견디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사람 말에 순종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명령과 사람 말이 반대되고 대치되면 사람 말에 순종하면 안 돼. 여론에 순종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 순종을 하셔야 돼.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힘든데 예배 드리냐고 그러잖아요. 그 위험한데 뭘 예배 드리냐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할 거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서 위험성이 있지만 그 속에 자기 부인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 강림을 보여주시고 명령 속에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들도, 세상의 누구의 말들도 참 권위가 있어. 그 말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너무 부족한 모습입니다. 너무 부족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갖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성령님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도 어떤 그런 헌신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말을 붙잡고 나가셔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다 임하셨어요. 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성령님을 알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믿어야,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고 안 알려주고 그러면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성령님 다 들었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이름은 들어봤지. 이름 들어보고 이름 아는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교회 속에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성령님을 예배당에서 만날 이야기 하시니까 성령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겠죠. 성령님을 알고 계시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그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무당이 집안이었대요. 자기 말대로 뭐냐면 모태 무당이래.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모태 신앙이 있잖아. 그 모태부터 무당이래. 그 집안이 다 무당 집안이에요. 집안.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26년간 이 무당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까지는 알았는데 성령님이 계신 줄 몰랐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 모태 무당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를 때 하고 아는 것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차원이 달라져요. 아니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세 분을 다 알지 못하고 한 분을 모르면 그게 많은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너무 이게 많은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깨닫게 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야. 감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계시를 하는데 먼저 어떻게 계시하냐면 성령님은 자기를 알려주셔요. 왜 알려주시냐면 알아야 되거든.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지식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지식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자체가 지식의 큰 지식이고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이름도 알게 됐고 성령님 역사도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더 많이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참 많이 알려주시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바람은 어떤 거예요?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은 있음을 알잖아요. 그 존재가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안 보여. 근데 시원하잖아요. 살랑살랑 부는 것도 느껴지고 또 강하게 부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자꾸 성령님이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들로 탁 옵니다. 그리고 또 앉아보니까 주님이 여기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성령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런 평강을 주실 때에 그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평안과 그 은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야. 성령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짜증이 자꾸 일어나. 그리고 자꾸 불평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신이 혼란했죠. 그래서 정신을 그래도 혼란하지 않잖아요. 정신이 산란해갖고 미친다니까요. 미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 잡히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 주셔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 주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역사예요. 그 모태 무당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하는데 귀신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 귀신이 이것저것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자기 통제가 안 돼. 근데 교회 오니까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그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지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몰랐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게 목사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래서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야. 마음이 막 분열이 되지 않는 게 너무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살더라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계속 역사를 하셔요. 역사하시면서 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얼마나 큰 진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깊어져, 넓어지고, 그리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예수님이 막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진리가 되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그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일을 행하시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갖고 참된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속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큰 평강이 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참된 평안을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셔요. 성령님의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키지 말고 턱하니 왔는데 내 마음속에 극히 깊은 데서 평강이 흘러나와. 내가 또 기도할 마음들이 생겨,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다 무슨 역사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 평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알게 되네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계속적으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모습으로 또 계시를 주셨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성령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성령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돈은 많이 벌어.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영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 깨달을 수가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뭐 세상적으로 별 볼 것이 없을지라도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립니다.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당이 그렇게 세상 그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엄청 보잖아요. 성령님 몰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야. 몰라요. 그래갖고 막 귀신을 통해서 남들 다 알려줘도 성령님 모르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너무 괴로워.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돈은 버는데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께서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 강림 주일이다, 성령님을 높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계시할 때는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꿔갖고 성령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뭐예요? 성령님이 불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불처럼 임해서서 계신 거예요. 불처럼 임해서 계셔.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에도 지금 이렇게 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임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너무 놀라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도장을 찍어 놨어. 근데 그 도장은 인주로 찍는 게 아니고 잉크로 찍는 게 아니고 영으로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찍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도장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찍어 주시니까. 성령의 영은 창조주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의 도장이 찍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이 있으니까 너무 이거는 즐거운 거야.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 감사. 성령의 도장이 있으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놨는데 누가
마귀가 와서 그 도장을 지울 수 있냐 말이에요. 못 지운다고. 성령님이 찍은 걸 어떻게 지워? 어떤 대통령이 와서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냐고요? 못 지워요. 그거는 사람이 이 법이 와서 헌법이 와서 이게 문서 계약서 이거 잘못된 거야, 지워, 파기야, 그러면 지워지지만 하나님이 찍어놓은 도장, 성령이 찍어놓은 도장이니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 팔이 고뇌지고 피곤해지면 그거 다 나아버리거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팔은 영원하신 팔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망이나 어떤 어둠이나 어떤 건세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도장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장이 되셔서 인쳐주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성령님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성령의 인이 쳐진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666 사인이 있던데요.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받죠?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666 사인이 없어요. 666 사인은 마귀의 도장이야. 그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영원히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아. 666이라고 하고 뭐 베리칩인가 무슨 코드 반가, 그걸 이마에 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냥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 베리칩이 아니야. 베리칩.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숫자 666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거 얼마나 좋아.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고 즐겁고도 즐겁잖아. 너무 기쁘잖아. 이런 영적인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재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 위에 성령의 도장이 있다. 예전에는 무슨 도장이 있었다고요? 마귀의 도장이 있었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어둠의 영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둠의 영이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었어. 마귀가 주인이었어. 그리고 그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귀 말이 다 맞네. 따라해야 돼. 그거 쫓아가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셔갖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줘갖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갖고 마귀를 우리는 물리치고 마귀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한 명령 붙잡고 영원하신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귀 말만 붙잡고 쫓아다녀야잖아요. 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삶은 죽는 삶이에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야.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황폐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영원한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죽는 인생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떴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은 마귀 도둑, 영적 도둑을 이야기해요. 뭐 일반 도둑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적 도둑이가 내가 온 것은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양으로 성도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마귀 안 쫓아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말을 들어야죠. 주인 말 듣고 주인 말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인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주인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을 자꾸 듣냐면 마귀가 지금 계속 미혹하니까 마귀 말을 또 듣네. 그 마귀 말에 빠져갖고 살아요. 주변에서 마귀가 자꾸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들 자꾸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명령이야. 모여라. 그러면은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위험한데, 아이고 힘든데, 아이고 거기 가봤자 애 울어, 거기 가봤자 사람 만나봐 또 불편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 이게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충동질 당해서 붙잡혀 가는 거야. 주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소리를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육신은 아직 거룩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육신이 완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미혹시키는 거죠.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내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성령이 위에 도장을 찍어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이걸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지금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은 알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실인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갖고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장을 찍어놨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야. 어느 누구도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어.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네. 감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날마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 주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주인이 됐다고 맨날 때린다니까. 예수님 못 믿도록 내 눈을 때려 못 보게. 예수님 말씀 못 듣도록 내 귀를 때려. 예수님 말씀 못 하도록 내 입을 때려. 맨날 영혼이 맞고 다닌다니까. 그리고 맨날 마귀에게 종로를 떼고 뱀처럼 기어다닌다니까. 살아있으나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기어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됐습니다. 주인이시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막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입어요. 불은 권능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겨요. 불이 막,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의 능력, 치유의 능력, 죄를 소멸한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 이 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불은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도 불이 능력이잖아요. 이천에 화재가 나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하도 자꾸 까불고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다가 불과 하염을 내가 갖다가 뿌려버리겠다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미국은 사실은 한번 그냥 가버리면 끝나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어디 간지 숨어서 나오질 않아. 무서워갖고. 이란에서도 그랬잖아. 이란에도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이거는 악이야. 그러면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에 있어 이게 악이다 생각은 막이라 그러면 끝내버려요. 불은 능력인데, 세상에서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계시를 주셔서 성령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때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를 주셔갖고, 방언에는 영적인 방언이 있고 또 방언에는 남곳의 말을 듣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외국어 방언이 남곳으로부터 난 말을 우리가 듣느냐. 우리가 메대에서 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이 뭐 어디 길리기아에서 왔는데 그곳 말로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언어라는 것은 생각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생각을 하나님이 하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면 늘 편안해요. 늘 화목하게 되어지고 늘 주님의 뜻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평화와 온유와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정욕, 다툼 이런 것들이 와갖고 시기와 이 정욕적인 게 있어갖고 다툼과 이런 게 일어나요. 다툼과 짜증과 상처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성령의 역사와 계시가 이렇게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은 어디에서 임했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이런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공적 예배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강하게 만지셔. 강하게 만지시니까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이니까 받들어서 순종하시면 생명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